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놀랄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 오늘은 11조에 관한 부분입니다. 본문은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느 청지기 주일 아침 낮예배에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잘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가를 설교를 통하여 가르쳤습니다. 부인을 따라 교회에 왔던 남편이 야,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귓속말로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는 이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돈을 더 잘 모아야 합니다. 부자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더니 아내가 남편의 옆구리로 쿡쿡 찌르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 끝내준다. 그러더랍니다. 목사님이 이어서 이렇게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을 위하여 쓰지 말고 이웃에게 풍성히 나누어 주고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드리면서 살아가십시오. 예배는 끝났습니다. 남편이 나가면서 아내의 손을 꼭 잡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설교 죽셨다 그러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실 듣기 거북하게 여기는 설교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헌금에 관한 설교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11조라면 반드시 바쳐야 하나 그것이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단은 11조에 대하여 주저없이 선포되어야 하고 성도들은 듣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핸델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거나 상처를 받을까 싶어 염려하여 목사가 11조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결국 교인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말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서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0의 1조를 드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해 전 임만재 목사님이 11조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아주 막 엄청나게 한국교회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어요. 그 책 제목이 놀랍습니다. 제가 너무 유명해서 그 책을 한 권 사가지고 제 보면서 서재에 지금도 꼽혀져 있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11조 안 내면 받으러 가자. 여러분 멍청하게 계시네요. 다시 한번 할까요? 뭔 말인지 모르세요? 11조 안 내면 받으러 가자.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관공서에서 세금을 안 내면 고지서를 집에 보내듯이 11조를 하지 않는 성도들의 가정에 11조 고지서를 보내라는 것입니다. 세금은 냈다고 해서 유익되는 것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보상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11조는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엄청난 유익과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는 11조라면은 어떻게 안 낸다고 해서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있는가? 집에 고지서, 11절 고지서를 보내어서 내게 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서서 엄청난 복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재직이 11조를 하지 않을 경우는 집으로 직접 받으러 갔다. 왜냐하면 헌금에 진실하지 못한 성도는 매사에 믿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 관계에서도 돈에 깔끔하지 못한 사람은 매사가 진실하지 못한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금전 관계가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의 큰 가시는 될지언정 훌륭한 일꾼은 되기가 힘든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목사들은 성도들의 미래의 축복을 위해서라도 11조 하지 않을 경우 집으로 가서 받아오는 훈련을 그들에게 시켜야 한다. 내가 11조를 받으러 가서 독촉하니 훗날에 충성스러운 재직들이 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일 정도로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경우를 나는 목회를 하면서 많이 경험해 보았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성도를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할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몸부림을 치다가 그는 성경을 통하여 11조야말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열쇠임을 발견하고는 그때부터는 팔을 걷어제치고는 악착같이 성도들로 하여금 11조 하는 성도들로 만들기를 위하여 노력했다. 그 결과 지금은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압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유익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목회자의 마음도 꼭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이 삭막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받아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사실 가난한 성도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목사의 안타까움이요 또한 부하게 되는 소원입니다. 그래서 좀 거북스럽더라도 11조에 대한 설교를 가감하게 강단에 들고 설 때가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확실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11절 요절 암송으로 우리가 다시 외우기도 했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11조 앞에서 하늘 문을 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는 11조야말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열게 하는 위대한 힘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늘 문을 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왜 하늘 문을 여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을 쏟아 부어주시기 위하여 여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열어서 오셔서 재앙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문을 여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 1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뒤집어 보면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재앙 속에 노출이 되어 있는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농사를 지어 놓으면은 메뚜기 와서 소산물을 먹어버리고 포도나무의 열매는 기한 전에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헛농사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농부에게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의 원인을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2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그런 재앙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11조를 바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기에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모든 재앙의 고리를 끊고 축복의 통로의 문을 활짝 열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의 회복입니다. 11조는 천국문을 하나님이 열어서서 모든 제약을 막아주시는 방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재앙을 멈추고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느냐?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왜 그런 농사를 지으면 헛농사가 되는 재앙뿐이냐? 그것은 내게서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아니 돌아오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면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옛날 그의 조상들보다는 전혀 다르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노래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느니요, 돌아오라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9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이는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지도 우리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떠났다고 돌아오라고 합니까? 중요한 걸 모르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11조 하지 않는 것이 나를 떠난 것이다. 그렇다면 비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11조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떠난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는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의 10의 1을 정성껏 드리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벗은 발로 뛰어서 우리에게 달려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만일 하늘 문을 열 수만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이 모든 세상이 얼마나 신나는 세상이 될까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11조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다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11조입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하기만 하면 반드시 내가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과 자기 의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면 내가 복을 주는데 째째하게 주는 게 아니고 하늘 문을 열어 제쳐서 내게 복을 주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 이게 부어준다는 말은 영어로는 pouring out, 마치 물을 쏟아 붓듯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절대로 우리가 상처받을 수가 없지요. 절대로요. 거부할 수도 없는 겁니다. 기도는 많이 하나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아주 인색한 한 여집사가 있었습니다. 꿈속에 천국으로 끌려갔습니다. 가니까 큰 창고 2개가 있더랍니다. 그 2 창고 문 앞에는 자기 이름이 적혀져 있더래요. 그런데 한 창고를 들여다보니까 거의 텅텅 비었다시피 했고 다른 한 창고를 보니까 가득하더래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답니다. 이 창고는 도대체 왜 이렇게 텅텅 비었습니까? 그래, 이 창고는 기도의 창고란다. 네가 하도 기도 많이 하여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고의 문을 열어서 기도의 창고의 문을 열어서 너에게 주신 거야. 그러면 이 창고는 뭡니까? 가득합니까? 하나도 이거 빠져나간 게 없이 가득합니까? 하니까 그래, 저 창고는 11조 창고다라고 하더랍니다. 내가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저 창고에는 귀한 것이 가득하다라고 하더랍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게 11조입니다. 많이 듣는 게 11조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대부분이 11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교회 부흥의 열쇠를 적은 책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이렇게 부흥되는 열쇠는 2가지인데 하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계도 없는 새벽 기도를 한국교회는 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가 따가워서 안 줄 수가 없어서 쏟아 부어주셔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흥됐다. 선교사님의 보고입니다. 또 하나는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만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고 적고가 문제 아니고 그저 11조는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11조를 통하여 시험해 보라고 하니까 그저 복받는 일이라면 목을 걸어놓는 것이 세계 대한민국 국민뿐이라 그리스도인뿐이라는 것입니다. 복받는다 그러니까. 복받으려고 11조를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조 창고의 문을 열어서 마음껏 복을 빌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로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는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얼마를 드릴까, 많이 드릴까, 적게 드릴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드릴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들어오는 것이 11조니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조는 교회에다가 바쳐야 합니다. 내가 꼴 먹는 그곳에서 바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영혼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지도를 받고 영적으로 은혜를 받는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에 바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에 살면서요, 자기의 출신 교회인 한국에다가 11조로 꼬박꼬박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말이 옳은 말이라고 또 자랑하고 있네요. 성도들 앞에서. 해버탄에 살면은 해버탄 타운십에다가 세금을 내야죠. 브루몰에 살고 있으면 브루몰 타운십, 마플 타운십에다가 세금을 내야죠. 엉뚱한 데 가서 내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고아원에다가 갖다 줍니다. 11조로 성교 헌금을 내기도 하고 이웃을 위하여 구제 헌금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11조 그 자체는 자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전용하거나 또 유용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것을 전용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불순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교든 구제든 모든 헌물은 자기가 꼴을 먹고 자라는 그 교회에 바쳐야 하고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하게 해야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또 11조는 자기 힘으로 당당하게 하는 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어떤 분들은 11조 하면서 무명으로 하는 것 대단한 공로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숨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숨기고 구제는 숨겨야 하는 것이지만 믿음은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나 감사나 건축이나 성경금이나 모든 헌금들은 선언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제 헌금은 이웃을 도울 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도 안 되고 자기 자신도 알아서도 안 됩니다. 기억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공개적으로 하나, 선행은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11조 건축헌금, 감사헌금은 선포하며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행은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는 미루지 말고 모아서 하지 말고 그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신앙 고백까지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란 말 자체는 10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10의 9는 내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온전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건 모든 것 다 10의 10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9를 갖고 1만 나의 것으로 인정하여 달라. 이렇게 물론 나의 것을 인정한다는 말은
나머지 9는 내 것으로 생각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10 가운데에 1을 가지고 열을 대표해서 모두 다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1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1 속에는 열이 다 포함이, 나머지 9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나들이 보면 내가 뭐 먹고 삽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1만 받으시고 나머지 9는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니까 나는 10 다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저 9를 나에게 주시고 1만 주님이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드린 것이 11조란 말입니다. 당당하게 10은 9는 내 것이고 하나님의 것만 1이다.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10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머지 9를 주시고 그저 1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나에게 달라고 하시기에 나는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드리는 마음으로 이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나머지 9 이것까지도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시백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은 11조를 드릴 때에 물질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옛날 목회를 할 때,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은 못 나온다고 11조를 봉투에다 두툼하게 넣어가지고 꼭 다른 사람 인편으로 붙입니다. 그건 좀 덜하게요. 아침에 교회 한 9시 예배에 나옵니다.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사님, 난 바빠서 가야 되니까 이거 11조 좀 해주세요. 그거 나한테 주고 가요. 만원. 가득한 봉투에다. 이건 좋지 못한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가인의 제물은 열람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열납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열납하지 아니하셨고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열납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은 감사와 자신을 드린 고백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벨은 감사와 신앙 고백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있지 않고 예물을 드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11조를 드릴 때도 주님 나에게 기업 주시고 직장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렇게 물질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물질 주님의 것입니다. 11조와 더불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함께 드립니다. 내 자신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과 믿음과 물질을 보시고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셔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유 없는 문제로 땅에 쏟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결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처음 11조를 시작했을 때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적어놓은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처음 11조를 시작할 때 너무나도 아까워서 나는 내 자신을 보고 놀랐다. 그런데 얼마 동안 했더니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내 자신을 보고 또 놀랐다. 9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지혜가 생겨서 모자람이 없는 것을 보고 내가 또 놀랐다.
11조를 바치는 날이면 교회에 달려나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것을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리고 11조를 들었는데도 내 삶이 풍성하게 된 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엘 피클 목사님이 했던 설교 가운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화지요. 여전도의 회장님이 한 분은 목사님에게 찾아오더니만, 목사님, 다음 주일날 광고를 해주세요. 교인들 보고 빈 병, 폐품 이런 것을 모아다가 가져오라고 해주세요. 그걸 팔아서 교회 사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를 설득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제일 먼저 좋은 걸 해야지 왜 폐품을 팔아서 바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일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제발 목사님 좀 광고해 주세요. 하도 완강했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주일날 목사님이 광고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빈병이나 폐품이나 휴지 조각 같은 것 전부 가져오십시오. 그것을 팔아서 우리 여전도의 회장님 살림살이 좀 보태주려고 합니다. 여전도의 회장님 용돈 좀 우리가 마련해 주십시다. 여러분, 이 광고를 들었을 때 그 여집사님은 어떠했겠습니까? 파랗게 넘어갔습니다. 교회 안 나온다고 소리쳤습니다. 나 정말 거지로 봅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싱긋이 웃으면서, 회장님, 그 빈병 팔아서 모은 돈으로 회장님이 쓰면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그래도 여전도의 회장님이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시시거리며 쌈도 못 자고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천국이 보이더래요. 황금으로 지은 한 집사님의 집도 보이고 진주 보석으로 지은 권사님 집이 또 보이기도 하더래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데 보니까 자기 집이 있는데 개천 옆에 있더래요. 세상에 집을 보니까 기둥은 병 조각으로 부서져서 세워져 있었고 벽은 휴지 조각으로 뜯어 붙어져 있더랍니다. 아니, 세상에 내 집이 이런 집이란 말인가? 너무나도 놀라서 이제 깼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런 것 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쓰다가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드림,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드림, 이런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드림을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 주시며 황충기를 금하여 주시고 포도나무의 과신이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제발 11조로 나를 한번 시험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경험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10의 1조입니다. 오늘 10의 1조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면서 12절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한번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자,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조에 대한 이 말은 목사의 말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